우리 주위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적다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 5천년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사람을 넘어서 신앙의 어떤 사람이 되자? 위대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 조건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면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끌려다니는 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나와주세요, 아무개 집사님 나와주세요, 이건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위대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느냐? 끌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여러분, 멸망의 법칙,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그분이 짐 콜린스가 쓴 책인데, 이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이게 한국 번역책인데 한국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 이 책의 이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인데, 저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저 책을 쓰게 되는데, 모든 이 기업들이 저 책을 필수책으로 이렇게 많은 기업들에서 저 책을 사본 것이 사봤다는 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어떤 청년이 짐 콜린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하면 그만이지 왜 위대해지려고 합니까? 왜 위대한 기업을 만들려고 합니까? 라고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냥 좋은 기업으로도 좋은데 그까짓 거 뭐 위대한 기업이나 좋은 기업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짐 콜린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왜 위대한 기업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시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기업은 많이 일하고 많은 것을 거두지만은 위대한 기업은 적게 일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적게 힘들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는 그러한 말인데, 여러분 모티브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선진 국가들의 마인드예요. 선진 국가들의 마인드.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비춰진 대한민국은요, 일 많이 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비춰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 많이 한다니까 이렇게 이제 좋은 언어처럼 들리지만은 그 사람들 속에서는 이게 좋은 언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12시간 일하고 14시간을 일할 수가 있느냐? 이건 도저히 그들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거둬야 된다는 그러한 모티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선진국의 유형의 나라들을 가보면은 적게 일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많이 벌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 가보면 여러분, 일을 많이 안 해요. 근데 거둬들이는 건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의 어떤 모티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는요, 일 시간을 다 줄입니다. 일 시간을 8시간 이상 넘으면은요,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8시간도 또 못하게 해요. 주 5일 근무인데 어떤 때는 막 4일 근무시키고 이제 이렇게 일하게 합니다. 왜?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게 일하고 그럼 뭐 하느냐? 집에 가서 놀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여가 생활하고 집에 가서 취미 생활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네가 시간 활용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별로 젊었을 때는 중요하지 않는데, 이런 선진국의 유형을 잘 보면은요, 이들은 은퇴하고도 은퇴 이후의 삶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왜?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뭐를 배웠냐면 여가 선용,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그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운동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은퇴 이후에 시간 활용을 잘 하기 때문에 뭐 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노인들이 시간 활용을 잘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시간이 남고 시간 활용을 하지 않으면요, 그 육신 속에 뭐가 찾아오냐면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병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병들이 찾아오고 일하던 것이 다 하루아침에 놓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은퇴하고 의료 지출이 많다는 겁니다. 벌어놓은 돈을 다 의료 쪽에 많이 소진을 하게 되고 국가도 노인분들에게 의료 수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젊은 사람은 뭐 20이나 30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은 70, 80 정도 이게 국가에서 의료비를 이제 대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야? 선진국 마인드입니다. 선진국은 뭐를 하게 만드느냐? 적게 일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뭐가 되느냐? 국가의 경쟁에 힘이 된다는 것이죠. 국가가 의료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인이 의료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은퇴 이후에도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재밌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퇴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놀아보지를 못해서 여가선용을 안 해가지고 은퇴 후에 이 시간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찾아오고 더 많은 지병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생명이 더 단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이에 악순환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사회체육입니다. 사회체육, 생활체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구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운동장도 여러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동호인들도 막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먼 미래를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먼 미래를 봤을 때 젊었을 때부터 건강하게 운동하고 젊었을 때 운동하던 사람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이 먹고도 뭐 하느냐?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20년, 30년 갔을 때 실제적으로 나 한 사람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들어가는 돈이 적다 많다?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인 생활체육에다가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위대한 그러한 기업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기계장치 하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기계과를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기계과를 나오신 분들은요, 오늘 제목만 보아도 기계 구조의 어떤 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책을 이해를 하려면은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플라이 휠이 뭔가 여러분 기계과를 나오신 분 알죠? 자동차를 아시는 분들은 알죠? 자, 그건 엔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이 플라이 휠이 저거예요. 플라이 휠이 뭐냐면은요, 엔진에서 나오는 그 동력을 저 플라이 휠이 뭐 하게 되냐? 일정한 회전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플라이 휠입니다. 엔진이 그렇잖아요. 엔진이 피스톤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불규칙할 수가 있어요. 불규칙한 그런 어떠한 엔진의 그러한 힘을 플라이 휠을 통하여서 뭐 하게 되냐? 일정하게 잡아주는 역할이 플라이 휠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엔진에서 나오는 모든 진동들을 억제하는 힘이 뭐가 하느냐? 플라이 휠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플라이 휠이 없으면요, 자동차가 이렇게 갑니다.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차가 막 가다가 기분 안 좋으면 차가요 퍽 쓰게 되는 거예요. 플라이 휠이 없으면요, 엔진의 힘만 가지면은 엔진이 잘 돌아갈 때는 잘 가고 엔진이 못 돌아가면은 못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플라이 휠을 통하여서 일정한 속도를 갖게 만들고 빠른 속도를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속을 갖게 만드는 것이 어떤 역할이 하느냐? 저 기계장치인 플라이 휠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바로 이 책의 기업이 잘 플라이 휠처럼 잘 돌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여러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기둥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 플라이
플라이 휠처럼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되어서 순조롭게 잘 돌아간다, 그런 말씀인데, 그 세 가지 기둥이 바로 뭐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플라이 휠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기둥이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 규율 있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요, 규율 있는 사고. 세 번째는요, 규율 있는 행동. 이렇게 세 가지 규율 있는 사람, 규율 있는 사고, 규율 있는 행동, 이 기둥 위에다가 뭔가가 얹혀졌을 때 뭐가 되느냐? 플라이 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기업이 잘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자, 규율 있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기둥이 규율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말하면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철저한 리더십에 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에 올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아무나 쓰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무나 기업이라는 버스에 아무나 태우고 가다가 1년 정도 운전하고 가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너 내려, 당신도 내려, 당신도 내려, 이런 기업은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 필요한 사람만 버스에 태우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기업의 버스에 태우라는 것입니다. 내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적합한 사람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규율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두 번째 기둥은 바로 뭐냐면 규율 있는 사고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몰락의 법칙, 이런 걸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회사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항상 성공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실패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실패를 알고 실패를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능력을 연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뭐를 붙잡느냐? 여우를 붙잡지 않고 고슴도치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여우는 바로 뭐예요? 여우는요,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좁기 때문에 복잡해요. 복잡해, 여우는. 그런데 고슴도치를, 위대한 기업은 고슴도치형을 붙잡게 되는데, 고슴도치는 여러분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런데 단순해요. 여우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고슴도치가 이길까 여우가 이길까? 그냥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몸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밤송이처럼 만들면은 절대로 머리 좋은 여우가 고슴도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들은 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고슴도치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나쁘지만은 단순한 사람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율 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챕터를 넘겨주시면은 규율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윤리를 최고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규율의 문화, 윤리, 이걸 최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여러분 기업을 뭐 기계장치를 할지라도 그 속에 무슨 윤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윤리를 찾아낸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기초가 되어야 뭐가 되느냐? 아까 서두에서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플라이 휠처럼 균형적이게 안정적이게 회사가 돌아가는 형태를 가리켜서 이 책은 바로 뭐냐? 위대한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배워야 될 사람, 좋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위대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사람은 위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써놓은 구절이 없어요. 근데 비슷한 구절을 찾아봤는데 그 비슷한 구절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이건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말씀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 단어는 구약에도 없고 어디도 없는데
오직 어디에만 있느냐? 신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있는데 누구한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쓰여졌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앞에 하나님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신약시대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선지자가 지나갔다, 수많은 제사장이 지나갔다, 수많은 왕이 지나갔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좋은 사람이 다 지나갔지만은 내 마음에 합했던 사람, 위대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카피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을 카피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을 여러분들이 복사하면은요,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머무르지 말고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서 리더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무개다, 구월교회 아무개다. 여러분, 이 소리를 좀 듣고 싶은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건 신약에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 구약의 다윗의 발자취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람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구약에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흙과 백이잖아요. 천국, 지옥, 그렇죠? 선, 악, 그렇죠? 네, 모든 것이 흙과 백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것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뭐라고 자연스럽게 사느냐? 악한 사람을 대명사가 나오고 선한 사람의 대명사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고 선한 일을 한 사람 대명사가 나오는데 그 선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해요. 그러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나 선지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누구를 집어넣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처럼 살다가. 제가 두 사람만 비교해 드릴게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시야가 잘했는데 누구 이름을 거기 빌려 넣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사밧이 있어요. 역대하 17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선한 왕들이 오면은 꼭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는다고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에 표현했지만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선의 대명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나오죠. 악의 대명사가 있어요. 악한 사람의 대명사.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누구냐면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처음 되자마자 모든 걸 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반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악의 대명사, 어떤 사람이 악한 왕이 나타나요? 그러면 성경은 또 이렇게 나갑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신앙인에 머무르지 말고 위대한 신앙인, 진짜 1% 아닌 0.1%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월교회 0.1%가 되시고 대한민국 교회의 0.1%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인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속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예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봉사에 만족하면 안 돼요. 위대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카피해오자? 다윗을 카피해오자는 겁니다. 다윗을 카피해보면 여러분, 위대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그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6가지 조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요, 법궤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요, 기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물질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 죄짓고 행하는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지자들을 대하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분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섯 가지 속에 여러분 다 지키면 최고의 위대한 사람이 되지만은 거기에 주시는 말씀 한두 가지만 붙잡아도 지금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 이렇게 기록됩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매. 자, 이게 무슨 말씀 이거예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통하여서 공부했냐면 여러분 40년 고난 속에서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40년 동안 따라다닌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다 살아나왔어요. 다윗이 살아나와서 나중에 사울이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나는 배웠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나는 이 법칙을 배웠습니다. 왜 저렇게 총망받는 선왕 1대 왕 사울이라는 왕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역대상 13장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내 앞에 왕 선왕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법궤가 저 변방지역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변방지역 기앗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법궤를 모셔와야 된다. 이 소리를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선왕인 사울왕은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고 저 시신이 뱃산 성벽에 걸어놔야 되고 많은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뭐 때문에 망하다는 거예요? 법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왕이 되고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취임식 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타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1번을 하나님의 법궤를 나는 왕궁에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다윗은 생명의 법칙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법궤를 무시하니까 저렇게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처절하게 시체까지도 여러분 장사를 지나야 되는데 못 지나고 성벽에다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주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법궤를 생각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라도 생명을 갖기 위해서라도 나는 뭐를 소중히 여깁니까? 나는 법궤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레이트 위대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 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 속에 들어있어요? 법궤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법궤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법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남들은 예배를 무시하고 남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남들은 이런 걸 무시할 때 여러분들은 끝까지 다윗의 위대한 그 법궤를 붙잡은 것처럼 법궤를 붙잡고서 말씀을 붙잡고 그레이트 위대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면요 사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까 역대상 13장 3절 말씀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첫 번째 왕이 되고 법궤를 모셔올 겁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사울 때에 궤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합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나는 배웠어요. 40년 동안 배웠어요. 사울왕이 저렇게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은 저렇게 패망을 당하고 저렇게 마지막 장사도 못 지나고 저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 원인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기도하지 않아서 저렇게 패망했습니다. 나는 그 길 가기 싫습니다. 나는 그 패망의 길 가기 싫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는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고 나는 요만한 문제 하나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레이트 위대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이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남들 기도 무시하고 남들 기도 싫어할 때 여러분들은 조용히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여러분 주목해 보겠습니까?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를 싫어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주목합니까? 남들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성전에 와서 소리질며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그 사람을 주목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무슨 관? 물질관. 다윗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뭐에 미쳤냐면 이거에 미쳤어요. 성전 짓는 거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딜 가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오직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전쟁 왜 가느냐? 하나님의 성전 지려고. 너 오늘 왜 밥 먹느냐? 하나님의 성전 지려고요. 너 오늘 왜 일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지려고요. 단순한 IQ에 단순한 IQ. 고슴도치와 같아요. 고슴도치. 오직 한 가지밖에 몰라요. 한 가지밖에.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고서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인생의 모든 것 단순한 법칙, 그냥 성전 하나만 지으려고만 생각만 갖고 살았어요.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 거야. 누가 또 선물 주면 하나님 거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 하는 거예요. 노,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마지막에 여러분 손을 들고 자기가 준비한 물질을 드려버립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7절 시작.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렸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란트라는 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드렸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제가 이제 금 5,000달란트만 한번 따져봤어요. 도대체 지금의 가치로 금 5,000달란트가 얼마인가? 여러분, 한돈이라는 게 이제 반지 한돈, 요 한돈이 있잖아요. 3.75g입니다. 3.75g이에요. 한 달란트가 되려면은 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34kg가 있어야 한 달란트예요. 금 한 달란트는 금 얼마다? 34kg입니다. 그럼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돼. 그냥 5,000달란트는 얼마냐? 우리 1부에도 우리 홍장님 나오시는데 2부에 또 나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나는 안 나오실까 봐 걱정했어. 우리 홍장로님이 갖고 계신 차가 있어요. 장로님 몇 톤 차예요? 2톤 차예요? 10톤 차예요? 1톤 차야. 1톤 차. 장로님이 운전하시는 그 1톤 차에다가 가득 금을 싣고 몇 대분이냐면요 17대분의 금입니다. 조금 안 놀라시네. 그래도 1톤짜리 트럭에다가 가득 금을 싣고서 트럭 17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안 놀라지. 그 본 것이 없으니까 놀랄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또 환산해 볼게요. 제가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돈을 16만 원, 17만 원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오늘날 얼마냐? 68조입니다. 60조라는 단어는 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쉬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놀래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했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평생 머릿속에 단순 법칙이야. 고슴도치 법칙인데 뭐 하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들이 빼앗아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금은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 다 금은 하나님 거. 이게 다윗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다윗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짓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죄를 졌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아내로 뺏어버린 거예요.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이제 뺏어버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간음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 이게 내 개인적인 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숨기면은 모르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오늘 욕을 했던지, 내가 물건을 훔쳤던지, 내가 간음을 했던지, 내가 무엇을 했던지 다 죄는요, 누구하고 연관되느냐? 하나님하고 연관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방송실 사무엘상 12장. 안 나오네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10절 보세요. 네가 나를 뭐하고? 업신여기고. 여러분, 사울이 그 간음죄가 사울의 개인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결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너는 간음했지만은 네가 나를 뭐 했다? 업신여겼다. 아니, 내가 저 사람을 피해주는데 하나님하고도 연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네가 죄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따로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죄짓는 것은 내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누구와 연관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여러분 그런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손가락질한 거예요. 선지자가 왕 앞에 손가락질한 거야.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두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사 12장 13절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 이렇게 드실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실은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죄짓고 난 이후에요. 죄짓고 난 이후에 반응입니다. 반응. 어떤 사람은 죄는 졌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지워버리면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짓고서 반응이 뭐였느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것 때문에 회개했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지는 심정으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뼈마디가 부러지는 심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록들이 시편 말씀에 나는 죄 짓고 그냥 일반 회개가 아니라 뼈가 부스러지는 심정으로 나는 회개를 했습니다. 힘줄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한 회개의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짓고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오직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다윗을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으로 될 수 있던 조건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선지자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소중히 여겼어요? 선지자. 다윗은 이때 당시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말 그대로 선지자예요. 어떤 직급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소리를 듣는 왕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면 뭐 했을까요? 저놈 죽여라 하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소중히 여기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선지자가 지금 축복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징계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징계를 손가락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시대의 이제 아픔 이야기 한다면은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 바로 뭐냐면은요, 징계의 설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세요. 이 설교가 사라졌고, 이 설교를 또 여러분들도 뭐 하느냐?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상을 놓고 설교를 안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나를 깐다. 많이 뭐 여러분들이 자유스러운 용어잖아요. 내가 없을 때 막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깐다. 오늘 나를 위해서 설교 준비했다. 나를 지적했다. 나를 깐다. 나는 그 사람 보고 설교 준비할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뭐 일주일씩 설교 준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80년대, 90년대 이때 엄청나게 부흥해서, 이때는요 설교가 다 징계의 설교입니다. 집사님 가서 회개하세요. 집사님 가서 회개하세요. 다 이런 설교예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그 기도원이 있었지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이천성 목사님. 여러분이 아마 요 8월 달에 정도 됐으면 가봤던 분들이 많이,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여러분 거기 가면은요 욕잔치. 심령대 부흥이 아니라 심령대 욕잔치예요. 그냥 뭐 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욕으로 뭐 쌍에다가 녀에다가 니은 하면서, 이 개자에다가 뭐 막 노에다가 님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 징계의 설교걸랑요. 그런데 거기 앉은 사람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쌍에다가 뭡니다. 내가 맞습니다. 개에다가 뭡니다. 다 은혜가.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뭐냐? 부흥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징계를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가 징계해 볼까요?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질했어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징계했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징계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를 여러분 싫어하지 말고 징계를 받아들여야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 위대한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제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제사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숫자를 셌어요. 싸움에 나갈 군사의 숫자를 셌어요.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통하여서 저놈 가만 내두지 않겠다. 그래서 징계를 하나님이 내보내는 겁니다. 3가지 징계입니다. 70년 이 땅에 기근이 올 거냐, 아니면은 3달 동안 네가 도망 다니며 살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 민족을 칠 것이냐. 다윗이 붙잡은 것이 3일 전염병을 붙잡았어요. 3일 전염병이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 휩쓸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묵어가는 겁니다. 그때 사는 법칙을 알려줬어요. 누가? 가시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빨리 저 오르란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뭐였더라? 그쳤더라. 이렇게 제사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르난 타작마당이 누구 살린 거예요? 제사 드리고. 다윗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땅에 뭐가 쓰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씁니다. 오르난 타작마당 위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성전이에요. 성전이 오늘날 교회로 여러분 바뀌어졌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바로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영성을 가진 것이 이 교회예요. 이것이 다윗이 좋은 사람으로 머무를 수 있었지만은 위대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조건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꿈과 목적은 단 한 가지. 누구를 복사하자? 다윗을 복사하자. 그래서 이 시대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구월교회에 있더라. 할렐루야. 이 소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